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제 곧 고난주간하고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고난? 예, 보통은 다 고난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된 데에는 영화가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십자가를 보면서 모두가 다 고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중요한 부분들을 꽤 많이 놓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잔인하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얼마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 은혜와 감동을 받고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죠. 십자가는 고난 받습니다. 그것도 고난 중에 가장 절정이 맞죠.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닥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뭐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이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끝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뭐 창에 찔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마태는요,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구절 먼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오늘 말씀은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시면요 12시입니다. 오후 12시. 그리고 제9시면 오후 3시입니다. 어둠이 임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둠이 갑자기 십자가상의 이야기를 소개할 때 어둠이 있었다면 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어둠이 임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죠. 마태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안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전 후자라고 보거든요. 어둠이 임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당연히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가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붓는데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흑암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화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도 전 동일하다고 봅니다. 3일의 어둠과 3시간의 어둠,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붙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던 그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흘리시는 그 피가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일어난 것은요,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화나셔서 한번 어둠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이 임했다. 그리고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 그리고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심판은 마지막 날에 올 건데 어떻게 심판이 이미 임할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과거의 사건과 우리가 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이 우리는 그 심판을 이미 받아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일이 어둠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면 몇 시라고요? 9시. 오후 3시. 3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들을 버리셨을까? 이 버린다라는 말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좀 마음에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 근데 버리셨다라는 의미가 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예수님을 더 비련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고난 가운데 더 슬퍼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걸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였죠. 예수님은요 이 대단한 구속의 사역 가운데 엄청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피하고 싶은 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늘 궁금했는데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버리심을 피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잔을 내게로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피하고 싶었던 잔이 하나님의 버리심인데 그 버리심을 결국은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버리심을 행하셨고 예수님은 그 버리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의 역사와 연결되는 고리도 정확하게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으려고 오셨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버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이었고 포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피하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영광을 성전 중에 드러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요 1년에 3번은 남자들은 무조건 성전에 가서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요 특별히 거룩함 중에 거룩함, 홀리 오브 더 홀리스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모든 1년에 한 번의 속죄일에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이 말은 곧 어떤 의미인가 하면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 이유로 보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야만 속죄가 가능했습니다. 이 제사가 있어야만 속죄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사해 주신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만약에라도 만난다고 한다면 그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떤 누군가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형식이나 예식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식이나 예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선포가 된 겁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확증된 거죠. 그리고 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면서 잠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설명이 딱 여기에만 나오고 마태만 나오고 어디에도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의 고증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설교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모르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 것이 뭔가 하면,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나와서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왔습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이 잠자던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십자가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좀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만 봐도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교회 지진도 있었고,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늘 예수님의 고난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지 않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선포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포기로 그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쌍한 고난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은 맞는데 예수님이 불쌍하시거나 예수님이 억울하신 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셨고 스스로 그 모든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죽음을 주님의 주권 아래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셨던 이유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왜 대속해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근데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를 막 옥죄면서 그렇게 고난 주간 보내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러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무언지를 더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크신 은혜,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큰 감격이 되며 감사가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삶 가운데 살아낼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주님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고민하며 주님의 사랑을 살아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